목화설화 두 번째 이야기. 세계 한마디 대회. 우리 산에 오를까요? 난 마시의 말에 겁이 좀 났다. 웬 산? 난 힘든 건 질색인걸. 그냥 여기 공원 정자에서 옛날 얘기나 하나 해줘. 결국 우리는 함께 동네에 있는 수리산을 오르게 되었다. 오른 지 5분도 안 되어 숨이 차오르고 땀이 송알송알 맺히기 시작했다. 도대체 사람들 산에 오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니깐. 그건 그렇고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뭐야? 내가 뻔히 아는 이야기는 아니겠지? 마시는 내 주위에서 둥둥 뜬 상태로 오르면서 이따금 나를 돌아보았다. 세계 한마디 대회라는 이야기 모르죠? 몰라. 그런데 마시가 오늘따라 참하게 존댓말 쓰네. 웬일? 내 언어는 타타오님이 그때그때 속으로 바라는 버전으로 전환된답니다. 오늘은 타타오님이 지혜로운 성자가 되시고 저는 어린 동자 노릇을 하죠 뭐. 상상해보니 그거 어울린다. 나는 나이 지긋한 성자 역할을 하고 마시는 여자 동자다. 좋아. 어쨌든 그 이야기 제목부터 심상찮네. 올라가는 동안 해줄 거야? 이 이야기는 아주 짧아요. 사실 이건 이번 문명이 아니라 더 이전 문명 때 있었던 전 세계 성자들의 대회에 관한 건데요. 당시에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위대한 성자들이 모여서 인류를 위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 그나저나 이전 문명이라니 문명이 여러 개야? 지금이 최신 문명이고? 나는 말을 하면서도 이따금 산길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리 이상한 이야기를 지나가던 사람이 들을까봐 살짝 염려되어서다. 지금 문명, 이전 문명을 기록된 역사 이전이라 하여 사전 문명이라고도 하고 현대가 아닌 그 전대라 하여 전대 문명이라고도 해요. 지금 문명이 최신이긴 하지만 최고 문명이랄 수는 없죠. 오히려 도덕성 측면에서 보면 거의 최저 문명에 가깝답니다. 흥미롭군. 그럼 지금 이야기 세계의 무슨 대회라고? 무슨 목적인데? 성자들은 어느 문명, 어느 시대에나 인류가 지나치게 타락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들은 가끔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연답니다. 오, 그럼 아마도 주제는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람답게 만들까?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이런 것이겠네. 맞지? 그때 마시가 지나가는 어떤 노인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그 노인은 인도 사람인 듯 얼굴은 가무잡잡했고 사람은 참 좋아 보였다. 10년 만이네요. 물라성이님 여전하시죠? 그 몰라라는 노인도 마시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마시도 여전히 귀엽군. 10년이나 흘렀으니 이제 좀 성숙한 여인이려나 상상했었는데 아쉽구먼. 아, 이분은 누신가? 이분은 동방의 등불로 알려지신 이분이 바로 다타오님. 오, 이렇게 친히 뵙게 될 줄이야. 그가 다가와서 다짜고짜 두 손바닥으로 내 가슴을 치길래 난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었지만 마시가 얼른 말했다. 그건 이 시대의 친밀한 인사법이랍니다. 타타오님도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어서요. 나도 그의 가슴을 확 밀어버리자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더니 너무 기뻐하며 연신 감사해하고는 제 갈 길을 갔다. 난 마시에게 물었다. 어디 사는 분인데 인사법이 저래? 그리고 어떻게 날 알아? 타타오 성자님, 당신은 이미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이 그 성자들의 대회 날이고요. 장소는 이 산의 정상입니다. 당신은 존경받는 분이시니 몸가짐도 좀 주의하시고요. 거 주머니에서 손은 빼죠. 얼떨결에 이야기 속으로 걸어들어간 나는 불만스러워 입이 좀 나왔다. 전에는 마시가 내 눈썹 사이를 눌러주고 난 이야기의 황금문을 들어서는 방식이었잖아. 그거 좀 멋졌는데 이야기 진입 방식이 이렇게 매번 달라? 그리고 나 거기 가서 무슨 연설이라도 해야 하나? 모든 이야기가 다르듯 그 진입 방식, 전개 방식도 천차만별이랍니다. 가시면 아마 모인 성자들이 유익한 말씀들 하시겠죠. 타타오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한마디 하시면 돼요. 뒤짓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면 되나? 그런 식상한 말은 에너지가 담겨 있을까요? 담겨 있을 리가 없지. 난 스스로 상상해보며 웃음이 나왔다. 아,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말이 쓸데없이 길거나 말을 아예 못하거나
가장 맥빠진 말씀만 늘어놓는 성자는 공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답니다. 어떤 벌? 대형 흰개미 굴 앞에 나무에 묶인 채로 하루 밤낮을 놔둔답니다. 뭐? 그럼 뜯어먹히잖아. 이런 미친. 나 안 가. 내려갈래. 아유, 개미들이 뜯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자가 성자대에 불참하면 우주적 사명을 저버렸다 하여 벌이 좀 더 커요. 식인 물고기 사는 호수에 몸을 반쯤 잠기게 묶어놓죠. 대부분 반나절 지나면 안 보이던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으로 나를 끌어들인 마시를 향한 분노와 두려움에 속을 끓이며 마침내 정상에 이르렀다. 땀을 얼마나 쏟고 숨이 얼마나 찼는지 두려움과 분노마저 조금은 희미해질 지경이었다. 수천의 사람들이 정상 언저리 평지에 모여 있었고 중심부에는 돌로 된 원탁이 있었으며 10개의 돌 의자가 빙 둘러져 놓여 있었다. 성자들은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난 지정된 내 자리에 앉는데 마치 가시방석에 앉는 기분이었다. 아! 엉덩이가 아파 헐쩍 일어났는데 보니 정말 방석 밑에 가시가 빽빽하게 깔려 있었던 것이다. 마시가 천천히 내 옆자리에 앉으면서 귓속말로 속삭였다. 채통을 지키세요. 저 성자들도 모두 가시방석에 앉아 있답니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으려고 평소에도 가시방석을 지참하고 다니시기도 해요. 이때 검은 도포를 입고 조니 뎁을 닮은 코스튬의 남자가 일어났는데 아마도 진행자인 듯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자들은 결코 말이 길지 않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지루해하며 다 졸거나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기 모이신 10분의 성자님들이 단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한마디 농축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마디가 넘어가면 즉시 좌우에 계신 분들이 징벌을 해주시기 바랍.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그의 왼쪽 긴 머리 성자가 일어나서 그의 코를 잡아 비틀었고 우측 흰수염의 성자는 그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그리고 흰수염 성자는 두 손을 털며 다시 자리에 앉다가 가시 엉덩이를 다시 찔리자 악! 비명을 질렀다. 지금 혹시 말씀을 설하신 겁니까? 흰수염 성자는 눈치를 살피다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원탁의 성자들은 일제히 감동하여 박수를 쳤다. 악이라는 가장 짧은 한마디로 진리를 설해주셨으니 정말 놀랍고 다음 성자님. 진행자 역시 말을 길게 하여 또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한마디 속에 말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 옆에 앉았던 뚱보 성자는 일어나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다. 산은 산이요 바다는 바다로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성자들은 안색이 창백해졌으며 관중들은 우우 소리를 내다가 야유를 붓기 시작했다. 옆자리의 마시가 내게 조그맣게 말했다. 저거 이미 다른 누군가가 10년 전에 여기서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이미 색이 바랬고 그런 영양가 빠진 말을 쓴 그는 성자의 법도를 어긴 거예요. 몸집이 큰 두 남자가 그 뚱보 성자를 양쪽에서 팔을 끼고 끌어냈다. 그는 버둥거리며 뭐라고 변명을 하려 했으나 곧 그의 입마저 테이프 같은 것이 붙여지고 말았다. 그 다음 성자는 고개를 젓고 고요한 표정을 짓더니 좌우를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자들이 경악하였고 주변의 만백성들은 그 말을 전파하면서 웅성거렸는데 그 충격이 대단해 보였다. 난 마시에게 투덜거렸다. 아니 저거 유명한 말이잖아. 솔로몬이 한 말인 거 사람들이 모르나? 마시가 싱긋 웃으며 답했다. 이 말은 맨 처음 여기서 시작된 거 맞아요. 타타오님은 저 말을 후대에 들은 거고요. 그리고 저 성자님 이름이 솔로몬 맞습니다. 내가 마시의 말을 납득하느라 시선을 허공에 두고 있는데 어느덧 순서는 나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도 뭔가 기운차고 쓸모있는 말씀 한마디를 챙겨야만 하는 입장인지라 가시에 찔린 엉덩이가 더욱 쓴먹거리며 아파왔다. 마시도 그런 고민에 빠져있는 나를 보며 걱정스러웠는지 말해주었다. 단지 이 상황을 모면이나 하려는 그런 약해 빠진 생각은 금물. 진정으로 저 불쌍한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며 가슴을 치고 파고 들어올 만한 짧고 임팩트 쩌는 그런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나는 흰개미들이 허벅지를 깨무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식인 물고기가 사타구니까지 뜯어먹으려는 것이 떠오르자 손이 떨리다 못해 입까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난 겨우 목소리를 낮춰 마시에게 말했다. 마시, 난 성자가 아니라고. 그냥 보통 사람이야. 마시는 그런 좋은 말씀 많이 알지. 문자의 여신이라며 나한테 그런 말씀 하나만 빌려주면 안 될까? 마시는 기가 막히다는 듯 나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열었다. 그럼 난 뭘 어쩌? 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가를 바라는 듯한 마시의 어조에 분노가 치밀었다. 말씀 하나 빌려주는데 돈이 드냐? 아니면 세월이 드냐? 무슨 대가를 바랐는데? 마시는 그 맑고 투명한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정시하며 말했다. 뭘 줄지는 아저씨가 결정해야죠. 나는 당황하여 나오는 아무 말이나 던졌다. 너 정말 치사하게 이럴래? 어떻게 동업자를 이런 시련에 빠뜨려? 아니 말 한마디도 돈 받고 해주냐?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응? 마시는 내 귀에 입을 갖다 대더니 속삭여 주었다. 난 문자 여신 맞아요. 그래서 말 하나 토시 하나도 천금으로 여긴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잘 기억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요. 나는 거기서 마침내 폭발하여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 순간 매미소리, 새소리마저 멈추었고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입을 다물지도 못한 채 벌리고 있었다. 어느 성자는 눈을 질끔 감았으며 다른 대머리 성자는 머리를 감싸쥐고 충격을 되새기는 표정이었다. 진행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더니 말했다. 이토록 위대한 한마디는 처음입니다. 오, 새겨볼수록 씹을수록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원탁의 성자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쳐댔고 한 관중이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의 외침에 가까운 사람들이 따라서 복창을 하고 마치 도미노처럼 전파되면서 수천 수만의 군중들이 그것을 외치니 온 산이 진동하는 듯하였다. 난 일어서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마시도 내 뒤를 따랐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려 했다. 사람들은 간절히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성자시여, 우리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 한 말씀만 더 해주소서. 난 그를 향해 딱 부러지게 말해주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내가 마시와 수리산을 다 내려오자 가게가 하나 보였고 지칠 대로 지친 난 그 가게 평상에 털썩 앉았다. 마시는 아이스크림을 2개 꺼내더니 내게도 하나를 까서 주며 말했다. 이건 내가 아까 준 그 말씀값이야. 아저씨가 사줘. 난 지쳤지만 입을 겨우 열었다. 오늘 고마웠어. 이제 다시 반말 모드로 돌아왔네. 응, 그 이야기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매미 소리가 다시 허공을 가득 메웠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왜 그리 큰 공감을 했을까? 아이 참, 타타오님이 그 뜻도 모르고 한 말이니 식인 물고기 호수에 묶이는 장면을 내가 좀 봤어야 하는 건데 아깝다. 난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봐. 태어나면서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 재산이 공짜로 얻어진 거잖아. 또 누구는 복권으로 횡재를 하고 또 누구는 못났는데 미인을 얻기도 하고. 못난 남자가 미인하고 다니면 뭐라고들 하지? 전생에 나라를 구한 모양이다. 그러지? 맞아, 나라를 구했는지는 모르나 뭔가 전생에 덕을 쌓았던 것이 분명해. 반대로 병이 나고 사고가 나고 재수없는 일을 당하는 것도 모두 뭔가 그런 업을 지은 결과거든. 난 육신을 입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억수로 많이 보고 살았어. 그럼 원인을 지은 대로 결과를 받는다. 이게 정말 진실이란 말이지? 그걸 인과응보라고 하잖아. 그건 우주 대원리야. 어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유 없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니거든. 이건 어때? 공기나 물은 공짜잖아? 또 세상에 태어난 것도 돈을 지불하고 태어난 건 아니니 공짜 아닌가? 부모님이 공짜로 길러주시기도 했고. 생이 이번 생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그 많은 생 중에 공기나 물을 마실 만큼은 덕을 짓고 살았던 것이지. 그런데 덕이 너무 부족한 사람은 공기 속에서 미세먼지를 더 마시고 물 속에서도 바이러스를 들이키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태어난 거? 그건 그도 자식을 낳고 기를 정도의 덕은 쌓았던 거야. 결국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사실을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명백히 안다면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 억울할 게 없겠지. 좋은 일을 맞이해도 좋아 날뛸 것도 없겠지. 그러네.
다 자기가 지은 덕만큼 받는 것이고 업력만큼 고통받는 거니까. 그러니 한마디 진실한 말씀이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면 같은 일을 맞이해도 그 느낌이 천양지차라오.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이야기의 수호자여.